다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달려갈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우리가 사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내고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죠. 제가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아직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도 하지 못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직 자신의 사명을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분은 아직 자신의 신앙생활을 시작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표현을 쓰고 나서요, 이 말을 하고 나서 2주간 동안 좀 힘듦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표현이 좀 너무 거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흔히 말해서 좀 센 표현을 한 거죠. 센 발언을 한 겁니다. 이곳에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저희 신앙의 선배님들도 계신데 이 표현이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혹은 이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조금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뭐냐면 내가 참 좋은 교회가 아니면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할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 강단이 참 건강하고 또 우리 성도님께서 그 정도의 권위를 목회자들에게 심어주었구나.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장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야 역시 바울은 참 대단한 신앙인이야,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고백은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신앙 고백은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예수님,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요. 예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은 이미 이 바울의 고백을 하신 분들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고백도 하고 예수님 앞에서 다짐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고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막연한 게 다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 생명, 이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새 생명을 부여받고 그 새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직 시작도 못한 게 맞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전해드리고 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사명, 자신의 십자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성도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고 나서 저에게 여러 성도님들이 주신 피드백이 뭐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사명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믿음이 굳건하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나 감당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도 해당하는지 몰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그건요, 많은 교회가 구원을 받은 이후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정말 큰 주제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라고 말하고 성경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왜?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껏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을 교회 안에 묶어놓기 바빴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겨내며 참아내며 버텨내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곳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힘들 것 아닙니까?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져서 힘들어서 예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예요. 아멘?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전쟁터로 비유를 하자면 야전에 나가 있는 야전 사령부 같은 곳입니다. 야전 사령부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군사들이에요. 군복을 입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투도 하고 힘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힘들다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마지막에 그 사령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쉬어야 되죠. 쉼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가운데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한테 내가 너무나 지쳤습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화려한 음향시설이 필요합니까? 특별한 조명 시스템이 필요해요? 스타 플레이어 목사님을 앞에 세워놓고 하는 것이 교회에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고 그 임재가 끊임이 없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각자의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셔야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요. 교회에 복귀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복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일 감당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모든 짐을 내어놓습니다. 이 군장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샬롬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예배 가운데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명을 모르면 기도할 게 없어요. 20분의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저희 천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야, 구하지 마.
지금 상당 부분의 우리 기도가 지금 다 캔슬됐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네. 나가서 제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우리 오늘도 제가 왜 이래? 하지 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필요한 게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래? 나 하나님이야. 너 왜 이래 이방인처럼? 너 예전처럼 왜 이런 거야? 구하지 마. 나 다 알아. 또 구하려고 하면 창피하게 왜 이럴까? 못 구하게 하는 거예요. 구할 게 없어요. 실제로 우리 기도의 시간 보세요. 뭘 구합니까? 하지 말라는데 다 캔슬되는 거야. 하지 마. 다 알아. 그만해. 그럼 뭘 구하라고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의 의는 뭐예요?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갖는 것. 예수님과 관계 갖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아멘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바라기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수적인 것들로 예배의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고 각자 성도님들마다 자신의 사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내면서 이곳에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요, 사실은 이 교회를 만드는 것, 이런 예배를 만드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제 사명. 이제 앞에 있는 목회자의 사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목회자가 동일하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참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심이 사역장으로 마련해 주심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 사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모르시죠? 제가 좀 부수적인 거지만 얘기를 좀 드리면 제 사명은요, 이 참 좋은 교회를 1000년이 가는 교회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맨날 70명만 되면 샤터 내린다고 해놓고선 1000명이 간다는 본질 지금 속에 그 본심을 드러냈죠. 1000년을 가는 교회요, 1000명을 모이는 교회를 만들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초창기 때 순복음교회, 그리고 소망교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의 교회,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믿음의 교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대단한 교회들이죠. 그런데 반세기 50년, 60년도 가지 못해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을 나타낸 듯 하지만 지금 다 사라진 교회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사라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교회가 사라집니까? 그럴 수 없어요. 기독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교회는 1000년이 갑니다. 이 1000년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다 표현하지는 않겠어요. 1000명이 가는 교회를 만들 거예요. 저는요, 이 1000명이 가는 교회 가운데에 한 70명 정도를 감당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민족을 허락해 줄 거야. 아브라함은 정작 3명밖에 보지 못했죠. 이삭을 보고 에서를 보고 야곱을 봤습니다. 3명밖에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우리 참 좋은 교회 가운데 1000명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런 프레임을 구축할 거예요. 제가 감당하다가 다음 사역자에게 전해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 이름이 뭐냐면 천민성이에요. 천민성인데 성경에 보면 내가 더 이상 너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제 동기들이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이름을 제가 원래 일천천자의 옥돌민의 이룰성자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 한국에 가서 개명을 했어. 일천천자 천 백성민 그리고 이룰성 1000명의 백성을 이루리라. 이거 사이비 같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 동기들이 그런데 의미가 있잖아. 더 이상 너를 천민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천민성이라 부르리라. 뭐 있어 보이죠? 하나님 안에서 1000명의 성도 만들 수 있죠. 제가 말하는 건 작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축한 프레임이 있는데 왜 그게 그 정도에 한정합니까? 그건 우리의 지경이 아직 그 정도여서 이 땅 가운데 그 사역 감당하다가 또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이 참 좋은 교회가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거 하다가 죽으면 되겠다 싶어요. 자, 이거 하다 죽으면 되겠다. 제 마음 가운데 지난주에도 부모님과 통화하다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야 불효다 불효 그렇게 애들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너 내가 참 좋은 교회 가서 했잖아. 사명은요, 그냥 그거 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사명이에요. 내가 평생 참 좋은 교회 이거 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저의 사명입니다. 저와 함께 각자의 사명을 짊어지고, 저에겐 저의 사명이 있고 성도님들에겐 성도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한번 다 읽어볼게요.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두 가지의 미션이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두 가지의 미션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면서 십자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큰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왜냐하면 모두가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치 않아서 우리에게 큰 주제일 수는 있으나 예수님에게는 다 줬어 이미. 그러니까 발견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작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질 거냐, 얘네들이 어떻게 짊어질 거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사명을 발견했다고 그 일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발견했다고 내가 그것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라니까요. 말 그대로 순교자의 길입니다. 누가 예수님 믿는 거 쉽다고 그래요? 결코 쉽지 않아요. 쉬워 본 적이 없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십자가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수도승과 같은, 수도자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저 산속에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싸워가지고 막 하는 도인 같은 모습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한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수도원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버려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버리는 거야. 육체의 정욕은, 이게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팽배했으니까 내가 육체가 더러운 거야 그러면서 들어가서 고행을 하는 거죠. 기록을 보면 잠을 자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잠을 안 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 잠을 안 자고요, 평생 서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수도원에서 평생 서서 지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불교의 성철스님이 자리에 눕지 않으셨죠. 앉아만 계셨습니다. 자기가 고행을 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눕지 않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평생 나무에서 지낸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고 이제 수도원 그 기록을 보면 평생을 나무에서 지냈어. 그러니까 잠을 안 자려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죠. 긴장을 놓치면 떨어져 죽는 거야. 바짝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밥도 제자들이 올려줘야 먹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연상할 때 뭔가 금욕적이고 뭔가 율법적인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바라보시는,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어떤 걸까요? 자, 제가 정의를 먼저 해드릴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가치를 부인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우리 피곤하니까 한번 따라하도록 하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아직도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더니 내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더라. 그런데 가만히 나를 보니까 육체 속에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이 육체의 죄에서, 육체의 것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냐? 내가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육으로는 세상을 섬기는구나. 죄악을 따라가는구나.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로운 영이 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육체는 뭐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용하던 육체를 예수님 믿고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요, 죄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을 계속해서 하길 원해요. 우리가 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도의 성화라는 모습으로 조금씩 달라져서 그 관성을 멈추게 하기는 하지만 육체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예전에 내가 즐기던 것,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도 전했건만 정작 내 안에는 육체의 죄악이 팽배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율법주의로 갖다 놓고 금욕주의로 갖다 놓고 부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취하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누군가에게는 권력과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어떤 쾌락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것이 무엇인지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나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발견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인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정답을 발견을 했어요. 자신이 부인하는 삶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모든 세상의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내 안에 그런 것도 발견했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 그것이 힘들더라요. 내 발견했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어. 근데 그게 안 버려지는 거야. 여러분, 바울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버리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행위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 바울인 거라. 육체의 행위로는 바울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 안 되더라. 내가 해봤어. 안 돼. 나보다 육체적으로 율법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알면서도 못 버리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 비록 내 영은 변화됐지만 나의 몸이 그 세상의 풍조, 세상 속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됐지만 어디 가세요? 회사 다니시잖아요. 생활하시잖아요. 다 수도원 들어가야 되나요? 다 나무 위에 올라가야 돼요? 아니라고.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요, 마치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막 계속해서 불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파도를 같이 맡고 있어서 그냥 파도를 타고 정신없이 넘어가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듦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변화돼서 그 파도를 맞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도가 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지치겠죠. 우리의 몸은 그냥 그렇게 예전처럼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사에 나갑니다. 그럼 무한 경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회사가 그런 거잖아요.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회사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라. 그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가요. 사역의 자리가 나의 사역의 자리예요? 남을 위한 사역의 자리라고요. 나는 변화됐지만 회사 동료들이 동일하게 지냅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줄도 서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고 아주 로비도 해야 되고 일이 바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우리가 세상 풍조 속에 있으면 내 자신이 불안한 거라.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해서 더 좋은 대학을 보내라. 세상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없이 가르쳐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살아가요. 노후를 준비해라. 지금부터 젊어서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벌 수 있을 때 벌어놔라. 노후를 준비해라.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젊어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섬겨야 되죠. 사역의 자리에 영혼들도 섬겨야죠. 선교 가야 되죠. 쓸 시간도 없고 쓸 돈도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통장 잔고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죠. 불안해져요. 사명을 자리에 감당하는 게 영은 변화됐지만 우리의 육이 불안케 계속해서 세상의 풍조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단한 예로 든 세상의 풍조예요. 더 심한 것들이, 개인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이 세상의 풍조예요. 우리 혼자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육체로. 우리도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그러니 내 영은 변화됐지만 육체가 지속적으로 세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인이었던 바울도 못했습니다. 육체의 행위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육체의 일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뭐죠? 안 들려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성령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는 놀라워요. 그죠? 바울 대단합니다. 참. 자,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아멘.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성경에서 육체의 한계를 말하자면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육체의 한계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 하여간에 잠을 자도 성령이 오셔도 잠잘 때 오셔요. 얘는 하여간에 항상 육체의 한계로 말하면 베드로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근데 1절에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의 인생이, 베드로의 성화되는 과정이 성도의 롤모델로 성경은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내가 이렇게 성화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 내내 그렇게 죽을 쓰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드디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1장에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장에서 성령을 경험하며 그 2장에서 3절에서 첫 번째로 설교를 합니다. 누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고. 베드로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최초로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내린 겁니다. 그 성령의 감격으로 인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성경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우리 다 알고 있는 구절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각각의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나눠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을 좀 건강하게 해석을 하면 그 모든 제너레이션에게 동일한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제너레이션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해 주신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을, 그러니까 예언할 걸 보여주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것을 환상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청년들에게.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말 그대로 꿈속에서 보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보는 거예요. 성령이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령을 경험하면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보여주시기에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 시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 품고 계신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탄하십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며 소돔과 고모라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세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다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마음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깨닫게 해주시고 그냥 알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진짜 품고 있는 것을 우리 전인격적으로 빡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사명의 자리를 보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직업들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는 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걸. 내가 그 풍조 속에서 내가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령의 눈으로 내 몸을 바라보니까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겁니다. 육체는 지속해서 그 안에 있기를 원한다니까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눈이 거두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부터 결별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행위로는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이길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성령님 없이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결국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잖아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뭐냐면 목이 자꾸만 쉬어. 목이 자꾸만 쉬고 신경 쓰여요. 그래서 제가 성대에 그 수술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정말 유명한 의사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를 하시지 않는 게 좋겠대요. 집사님인데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지 말래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감당하지 말래요. 거기 이제 소리를 많이 질러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집사님이셨는데 통성기도를 하지 말래요. 통성기도 하지 말래요. 저는 여태까지 이 3개가 주특기예요. 주특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예수님 믿고 나서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훗날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이루어질 거라 믿는데, 제가 여러분 안에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에 동역이 됩니다. 힘이 돼요. 제가 기도하면.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그게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목이 가고 나서 수술을 받고 나서 그 후로 통성기도를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럼 이거 하면 사용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타협하면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할 때 찬양 인도하잖아요. 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
그 사단이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 그러다 목 나간다. 너 그러다 목 나가. 너 새벽기도 때 그렇게 찬양 부르다가 저녁기도 때 정말 반주도 없이 생목으로 제가 키도 잘못 잡아가지고 막 부를 때 있거든요. 근데 목 나간다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저에게 한 5년 정도 슬럼프가 기도를 못하니까 잘 안 되지니까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취했는데 모습했는데 좀 내가 좀 약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지속해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목회자니까 기도도 자리도 있지만 한 2주 전, 3주 전부터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전주부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마음이 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선명하지 않음을 알려주셨어요. 사명을 설교를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선명하지 않음을 알려주면서 제가 지난번 교회, 그러니까 태학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게 있었는데 뭐냐면 금식은 언제 하냐면 내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희미할 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희미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제 안에 좀 화가 났어요. 5년을 사역을 해도 3년을 사역해도 목소리가 찢어져도 내가 하고 싶은 사역 하다가 마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뭐 찢어져도 뭐 윤석천 목사님처럼 되겠지. 그러면서 하겠지. 그 정도만 하면 되잖아. 어차피 사역하는 거니까. 얘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냥 방언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찝찝한 게 계속 있어도 모르겠다. 어차피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서 회복을 주셔요. 기도하니까 회복 주셔요. 회복이 뭐냐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 담대하는 거고요. 세상 가운데 담대해지는 거고 내 사역의 자리에서 담대할 거 그게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담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데 함께 하는 것 같더라고.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결국 이 자리에서 무엇 얘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성령을 구해서 기도합시다예요. 여러분 먼저는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셔야겠지만 발견하신 분들은 기도 없이 절대 안 돼요. 발견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 가면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되는지도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일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바라기는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보고 계신 마음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시선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